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율법적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 관은 기독교의 핵심인 은혜 그레이스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내야 하고 월급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반대로 내가 이번 주에 실수를 많이 했으니 벌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우리는 왜 은혜가 필요한가? 인간의 전적 부패.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절망이라고 진단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살해 태평양 한가운데에 빠진 사람 여러분,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과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빠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육지까지는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1분 만에 빠져 죽을 것이고 금메달리스트는 한 30분 버티다 죽을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죽음입니다. 실력이 조금 더 좋다고 해서 스스로 태평양을 건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스스로의 힘선행, 종교, 철학으로는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조의 손길, 즉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조건 없는 선물. 그렇다면 은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살해 사형수와 재판장 한 흉악한 사형수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나 명백해서 사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절망하고 있는 그때 판사가 갑자기 법복을 벗고 피고인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죄값은 내가 대신 치르겠다. 너는 자유다. 알고 보니 그 판사가 사형수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사형수가 풀려난 것은 그가 반성문을 잘 써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이 은혜 기프트입니다. 3.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해방과 감사. 은혜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려움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살해 입양아와 친자녀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눈치를 봅니다.
내가 밥값을 하려면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해. 안 그러면 파양당할지도 몰라.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바뀝니다. 아, 내가 실수를 해도 우리 아빠는 나를 내쫓지 않는구나. 그때부터는 쫓겨날까봐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고마워서 설거지를 돕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노동입니다. 벌 받을까봐 교회 나오고 복 받으려고 헌금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신앙생활은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배드리고 너무 기뻐서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4.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 율법주의와 교만.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해설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높은 자교만 나는 이만큼 노력했어.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두아라의 종교가 아니라 던다 이루었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숨쉬는 것, 밥을 먹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잘해야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공감 배려 및 마무리 멘트. 오늘 하루도 내가 잘해야만 인정받는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지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울해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과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밤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의 품 안에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